1992년 여름에 중국에 계셨던 오촌 당숙 부부를 이제 당숙모님을 초대를 했죠. 근데 그분들이 한 약 3개월 저희 집에 계시다 가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자네는 바위돌에 꽃을 피울 사람일세 이러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믿음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 말씀한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큰 힘이 됐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위돌에 어떻게 꽃이 피나. 근데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아가서 2장 12절도 주시고 또 그때 연이어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근데 이 말씀 지금 뒤늦게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바위돌에 꽃을 피울 사람이야 라고 한 그 말씀한 그 당숙모도 모르시고 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정말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 일을 들어 쓰시는 데 있어서 첫 번 이 여호수아 사명의 말씀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얻게 된 별명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예, 여기 보니까 불도저 집사, 무공의 집사, 아멘 집사. 예, 별명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이런 별명들도 어쩌면 그런 목사님의 성품 때문에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불도저 집사, 무공의. 그때 이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핍박을 많이 받을 때고 또 성도들한테 시기도 많이 받을 때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꺾일 줄 모르고 굽힐 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고 전도 열정에 항상 불이 붙어 있고 또 그렇다고 기도 쉬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모든 봉사하며 모든 것이 열심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불도저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다고 제가 세상을 또 좋아하고 휩쓸려 가는 것도 없고 흥미도 없는 것을 보고 무공의 집사다 또 하고 또 하나는 아멘 집사라고 했죠. 근데 그 아멘 집사는 온전히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설교에 맞춰서 제 아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 말씀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또 아멘 집사라고 별명을 붙였던 거죠. 네. 그리고 1992년 가을에 이제 신방 중에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겠죠. 말씀을 받으셨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때도 저는 신방을 하신다 해서 이제 봄신방, 대신방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제가 마음으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뭐 대청소하고 옛날에는 아마 거의 다 그 신방 받는다면 그 받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특별한 건 아니었고 그런 마음으로 받았고 또 하나는 엄청나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저를 주실까를 무진장 이렇게 사모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기대를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날 오셔서 여러분이 오셔서 말씀을 했는데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향유를 뿌린 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무라 쳤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도 기억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신방을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저는 혼자서 이 말씀 때문에 엄청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이 엄청난 말씀을 주셨거든요.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셨군요. 하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제 마음에 새겨지면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신방받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한테는 언약의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야,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간절히 받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실은 싶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많이 울기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때 당시에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사랑? 네. 거기 굉장히 붙들려 계셨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말씀을 받고 난 뒤로 그 말씀은 저의 마음에 완전히 새겨졌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이제 그때부터 더 사모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으니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랑이 엄청나게 제 마음에도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기간이 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에게 증표를 주세요. 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증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살다가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어떤 끈을 주세요. 하나님과의 단단히 묶여지는 끈을 주세요. 징표를 주세요. 라고 무진장 간구했어요. 그래서 어떤 징표를 받으셨나요? 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떤 말씀이 저에게 끈이 되게 해주세요. 인장 같은 그런 말씀 주세요. 라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 혼자 또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그렇게 제가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끈을 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독교 서점을 가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날 또 과자를 맞은편 분한테 봐달라고 하고 기독교 서점을 달려갔죠. 그리고 어떤 말씀이니까 또 말씀 그 성구에 보면 다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사무엘상 25장 26절인가요? 26장, 25절. 26장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뭐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사갖고 온 거예요. 그 액자를, 그 성구를 그래서 그거를 제 방 안에다 걸어놓고 오가면서 그것을 또 마음에 새기긴 했죠. 아,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뭔 일이 있구나. 뭔 일을 준비하시겠구나. 그리고 다윗을 또 생각했죠. 아, 다윗에게 비록 사울이 자기 생명 살려주고 그렇게 자기한테 오히려 덤비지 않고 목숨 앗아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복을 빌었고 자기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선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동안에 저를 보시고 또 이런 말씀도 주셨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 말씀 또한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게 됐죠. 와, 그럼 그때 사온 그 액자가 지금도 갖고 계세요? 네, 지금 그 3층 큰 거실에 있어요. 아, 네. 거실에 걸려있다는 액자 한번 구경하러 갈까요? 네. 네, 올라가시죠.